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 중에서 로마서 4장입니다. 4장 1절로 말씀부터 3절 말씀, 1절로 말씀부터 3절 말씀 우리 믿음을 합독하고 같이 또 한 절씩 읽으며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 안에서 품어주시고 또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다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떡 만나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능력이요 지혜요 응답이요 축복이요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생명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시고 베풀어 주신다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고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분투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마다 우리가 또 따박따박 대답해야 될 말인데 그 말은 아멘이에요. 아멘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반절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어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내 내적 신앙을 소리를 내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말씀을 받을 때 따박따박 준비하고 있다가 아멘으로 화답해서 여러분이 말씀의 또 체험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3장 부분을 통해서 같이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3장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특권이 있다. 사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실은 2장 부분 때 보면은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장이 들어와서는 갑자기 바울이 유대인들은 말씀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사실 인간의 그 불신앙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의로우심을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하신다 이 말입니다. 또한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죄를 지어야 되냐? 그것은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의를 드러내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참이시고 의로우신 분이 아니고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원 자체가 참이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는 우리는 유대인이나 그 다음에 헬라인이나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심지어는 우리는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개종했지만 우리도 육의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선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바울의 이 로마서의 중심 말이에요. 중심점. 자, 그러면서 율법 아래 다 죄인이다. 결국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의를 준비하셨어요. 화목제물을 통해서 한 의를 준비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의 의라 그랬어요. 믿음의 의.
믿음의 의를, 정말 믿음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그 다음에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율법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율법.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냐? 아니다. 율법은 잣대다. 늘 강조하는 게 우리가 신앙으로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은 거울이다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자태를 볼 수 있는 거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준이 없으면 뭔가가 죄인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의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필요한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바울 사도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3장 4장에 들어와서는 지금 바울 사도가 두 사람을 그 예를 들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위였거든요. 행위.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 나는 그래서 의인이야, 이거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반절에도 야, 행위가 아니야,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율법은 잣대고 율법은 기준이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오늘 첫 번째로 등장시키는 인물이 누구냐면 너무나도 유대인들이 추종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자, 1절 또 보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랬어요. 자, 육신으로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복합적인 것을 보려면 윤리적 측면에서 즉 행동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행동으로 지키는 이 육신. 그러므로 결국은 육신이라는 원초적인 자체는 이미 죄로 선언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물론 또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고 이미 선언했고요.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는요, 의롭다면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도 역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온전한 사람은 아니다는 겁니다. 온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했어요. 얻었다는 말이 슈레케나이라는 단어를 써요. 완료형입니다. 찾았다, 발견하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겠느냐,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자,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2절 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요, 당대에 상당히 자기의 선민의 조상이라 그래요. 조상. 그리고 조상이자 그 다음에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그들의 자손인 것을 정말 우리가 족보 따지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시조선 왕족 조독이에요. 그런데 그걸 상당히 막, 지금도 어르신들은요 족보청 막 따지고 뭐 그냥 뭐 학렬도 뭐 이름도 막 그 학렬 따져가면서 이름 짓고요, 돌림자 딱 들어가면 아이고 바로 그 밑에 막 뭐 형님, 그 다음에 뭐 작은 아버지 막 이름 바뀌어요. 저희 집안도요, 뭐 아버지 뭐 모르겠어요. 근데 저 어머니 집안에서는 우리 어머니 쪽이 조금 학렬이 낮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동네가 황씨 집안이거든요. 그 면싸움이 거의 황씨예요. 나가면요 다 이모 삼촌이야. 학렬이 좀 낮았나 봐. 할머니도 어떤 나보다 어린데도 할머니라 그래야 되고요. 삼촌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만나는 자랑도 하고요, 막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로서 의롭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래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은 만약에 보십시오.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자랑할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브라함의 행위의 공덕이에요. 아브라함의 행위의 공덕입니다. 하나님의 은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는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지키고 자기가 했어, 자기가 열심히 지키고 자기가 열심히 했어. 그러면 결국은 자랑이 누가 나오겠습니까? 아브라함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말로는 하나님 하지만요, 삶 속에 겉으로는요 자기가 했던 것만 자랑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행위로는 자랑할 것이 없다. 누가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라고. 왜? 거룩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참 의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누구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더라도 예수님 앞에 그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막 의를 자랑하면서 막 잘난 척하면서도요,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심을 이미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더라도 12장 믿음의 축복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12장의 시작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축복의 조상이라고 지금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실 이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17장에 가서는 최초의 할례 언약을 받았던 사람, 그러니까 언약의 상징입니다. 자기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은 축복의, 이방에서 축복의 시작이고 자기 조상이거든요. 12장에 이 창세기의 이스라엘의 조상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에요. 원천적으로 물론 아담과 하와인데 이들이 보는, 유대인들이 보는 견해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할례 언약을 받았고, 또 22장에 가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앞에서 그 이삭을 드렸다는 그 행위의 자부심이 있어요. 와, 우리 조상이 자기 독자 아들도 드렸어. 막 어떤 이런 자부심, 행위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고요. 이것을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들은 영적 눈이 닫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했던 모든 것들을 뭘로 봐요? 행위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자부심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래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창세기 15장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음에라고 표현해요. 믿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겼다고 이미 창세기에 선언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거 안 봅니다. 행위만 보지. 오늘 우리도 봐야 돼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바울은요, 분명하게 창세기 율법에 있는 그 말씀을 딱 내놓으면서, 야, 아브라함이 행위로 받았냐? 하나님 앞에 의롭다를 받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은 거야. 그런데 너희는 왜 그 밖에 있는 것만 보고 그것을 그렇게 보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믿음에 그것이 여기서 여겨진 바 되었다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본절에서 여겨진 바 되었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에로기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본래 그 회계하다, 그러니까 개수 이런 거, 돈 계산 이런 회계, 이 단어가 사용돼요.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래는 이 본래 원 보면 이 말의 의미는 회계 장부 속으로 들어가다는 말입니다. 회계 장부 속으로 들어가다, 이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체하다,
돈을 이체하다는 거예요. 이체. 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거예요. 회계 장부 속으로 집어넣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회계 장부로 돈을 계좌 이체는 보통 어떤 경우가 있어요? 돈을 빌렸거나 갚았을 때. 또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게 생일 선물이나 요즘에는 뭐 이런 거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월급 같은 경우는 내가 대가를 일을 했기 때문에 계좌이체 요즘엔 뭐 옛날에는 봉투로 받았잖아요. 지금은 다 계좌이체 들어와요.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를 들면 뭐 자녀들이 보내준다든지 어떤 뭐 이런 거, 사랑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 지금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으니,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의 은혜 값으로 그가 일을 해서, 그가 뭐 아들을 바쳐서, 그 다음에 뭐 그가 뭐 따르라 그러니까 떠나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값으로 그냥 주신 거예요. 이걸 믿음의 의라고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부분. 여러분, 육의 아브라함이 아무리 잘했다 그래도 육은 죄인입니다. 왜? 원조의 아담의 씨가, 죄성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긴 바 되었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계좌로 그냥 은혜로 준 거예요. 그냥 준 거라 이 말입니다. 그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특별히 3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명심하고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왕과